신명기 제 24장.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구원받은 자의 공의로움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참으로 우리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오랜만에 아주 적절하고 참 좋은 제목을 붙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공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바로 구원을 이미 얻은 자들, 누린 자들이 갖춰야 하는 의로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그리고 인간의 어떠한 권리들을 보장하고 그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의 법과 규범들을 규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와 같은 인권과 또 그와 같은 보호의 대상은 이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아도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이 무엇을 구워줄 때에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죠.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며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결국에는 이 이웃에게 무언가를 구워줄 때에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그가 가난하고 어려운 자라면 더욱더 그에게 이 속히 그 전당물을 반드시 돌려줘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이 잘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이 전당물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엔 그 없는 살림에서, 그 없는 소유에서 무언가를 취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자에게는 그것이 옷이 되었던, 그것이 어떤 물품이 되었든 결국엔 그에게는 굉장한 어려움이 그로 인해서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품삯 규정에 대한 것인데 14절 보면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구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이 공공한 자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계신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것이 형제이든지 아니면 객이든지 그가 공공하고 비난자라면 그를 홀대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가 일한 값에 대해서 품값을 당일에 무조건 그에게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유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자들이고 그날에 번 품값이 결국엔 그들이 생명을 이어가고 연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지 않아도 그 연좌제 금지 규정이라든가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그 자식들에게도 그 죄값을 되물림하거나 묻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더불어 그 마지막 단락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이 여러 가지 규정들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취해오지 말므로 남겨둠으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그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다라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공의로움과 자애로움, 자비의 마음들을 가질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법의 중심, 근간에 이와 같은 개념들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이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와 같은 자비와 자선을 그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그 이유와 당위를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아까도 제목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구원받은 자라면 너희들 역시도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당연히 그와 같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인지상정인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18절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므로 그가 작고 연약했을 때에 어떠한 존재였고 자신이 당했었던, 그리고 자신이 처했었던 상황에 대해서 기억 못하는 개구리, 성체가 된 어떤 그와 같은 비유에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과거를,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음을,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에 도움 얻었던 것을 기억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꼬집는 이 속담일 것인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애와 공의를 가르치시고 명령하시면서 결국에는 너희들도 애굽에서 종이었기에 그 과부나 고아된 자들, 나그네와 객과 같은 자들과 다를 바 없이 약하고, 그리고 빈곤했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이 그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너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셨는지를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연이어 22절 말씀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름으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결국에는 다시 한번 또 쐐기를 박으시며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당연하게 주께서 너희를 구원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야기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라고 명령한다라는 그 명령의 당위 역시도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배은망덕이라는 그 죄악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여러 내러티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어떤 빚을 탕감받은 어떤 자가 어떤 큰 금액을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이 작게 빚진 자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이며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고 예수님의 속죄함을 입은 우리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는데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린 자들이 이와 같은 작은 선행과 자비와 용서를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구원을 이 받은 자로서의 어쩌면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명기서에 담겨져 있는 이와 같은 인권 보호, 약자를 배려하는 이와 같은 법을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규범들과 이 명령들 자체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더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왜 우리가 그와 같은 자비와 자애와 공의를 행하고 베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근거와 당위와 이유를 더욱 분명히 우리 가운데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행위로 율법적인 순종으로 그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우리는 반쪽짜리도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의미를 이루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율법적인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과 그 당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이 행하였던 오류를 우리가 범하는 것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약자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리석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순전하고 온전히 그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더욱더 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그와 같은 어떤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편법으로 내지는 그런 것을 변형시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신과 하나님의 그 본래의 마음과 당위를 기억하는 자들은 단순히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것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게 어떠한 이 법이라든가 어떠한 윤리 규범을 바꾸거나 고쳐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마음을 중심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근본적인 어떠한 하나님의 이 마음과 정신을 그대로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이와 같은 원리가 어떤 것으로 이어져야 되냐면 결국엔 우리가 늘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엔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체화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함과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노예되었던 삶에서 자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옛 일을 잊어버린 채 자신이 어떠하였는지를 잊은 채로 누군가에 대해서 박해하거나 그를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다라고 이야기함과 같이 결국에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엔 삶의 실제에서는 죄인인 자신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누군가의 허물이라든가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더 나아가 모함하고 험담하고 있다면 결국엔 자신은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 그렇게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나 결국엔 자신의 삶에는 전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는 또한 그와 같은 고백이 온전하고 진심인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죄라는 것이 경중을 따져 물을 수 없을 정도의 최악의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보다 더한 죄인이다, 덜한 죄인이다라는 논쟁이라든가 그와 같은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죄인이었으나
오직 우리의 의와 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의로움을 입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죄인이었을 때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 우리라면 반대로 그 어떤 죄인도 우리는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을 정죄하여 또 다른 의미에서 그 죄를 죄로 가르쳐 주어 그를 구원해야 합니다. 구원의 자리로, 옳은 자리로 말씀 앞으로 그를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정죄하고 그걸 날카롭게 판단하여 그를 가르치고 계도하고 인도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죄라함은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이라는 것을 규정해 주어 그를 가르치라는 의미인 것이지, 그에 대해서 정죄함으로 그의 행위라든가 어떠한 삶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함으로 그를 죄인처럼 취급하고 그를 모함하고 비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정죄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 안에서 우리가 혼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결국엔 교회의 사명은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정죄하여 그들에게 옳은 것을, 복음을,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기에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정죄하지 말라를 아무 때에나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 자에게 그가 죄를 졌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교회와 사람이라면 그것은 교회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정죄는 그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되며, 결국엔 우리도 그와 같았던 때에 대해서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그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갖는 마음이 근저에 있어 그들에 대해 정죄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자신은 저들보다 낫다라는 생각에서,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생각에서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고 모함하는 것은 말 그대로 더 큰 죄악을 범하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아까도 얘기한 정죄하지 말라는 의미에서의 이와 같은 개념임을 우리는 구분하여 지혜롭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말씀에 비추어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아니라, 저는 대부분의 오늘날에 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자신은 저들보다 조금은 낫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은 의로운 양, 자신은 선한 양 생각하며 그들을 스스로를 우위에 둠으로 그들을 정죄하는 일과 비난하는 일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기에,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뼛속까지 죄인이었으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에 용납받지 못할 죄인 없으며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경멸하지 마시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다만 죄를 범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속히 말씀 앞에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온전한 말씀과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온전한 교회를, 또한 그와 같은 마음과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그리고 그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온전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배려하시는 이와 같은 법과 규범을 주심의 그 당위와 근거를 바로 우리가 종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종되었을 때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함과 같이, 우리가 만약에 죄인이고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함부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판단하거나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될 것이며, 도리어 그들을 사랑으로, 배려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진리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균형을 온전히 이루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선명한 기준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에게 주어짐으로
말씀을 곡해하거나 자신에게 이롭도록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기준 삼아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판단을 고쳐가시고 바꿔가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잊고 있었던 그 은혜를 다시금 상기시키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항상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로워서 주님 앞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의로움을 입고 구원받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불가피하게 누군가를 복음의 길로, 말씀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를 정죄할 때라도 단순히 스스로가 비교 우위에 있고 의롭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사랑이 있어 그들을 구원하고자 정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성령의 은혜가 더욱 필요하여 우리 가운데 온전한 지혜와 그와 같은 선명한 기준과 구분점이 세워져야 하는 말씀이라 확 생각하기에 주님 도우시고, 이 영상을 보는 이들마다 머리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오늘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과 은혜로 온전히 말씀을 경험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